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성탄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요? 다른 종교도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죽었다가 부활한 이야기는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근데 신앙인들이 왜 부활을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왜 도대체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헛하는 겁니다. 부활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히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심히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다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다른 거 다 먹되고 먹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다녀요. 수풀에 숨으면 주님이 없는 것처럼 막 도망다닌다. 그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회개할지 모르고 하나님 주시는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다고요. 쫓겨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인류가 갖는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할까요?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인류가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세요. 어떤 율법? 죄를 사하는 법에 대해서. 죄를 사하는 법이 어디에? 속죄하는 거. 너가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정하신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그를 죽여서 피를 다 빼고 그 모든 내장을 다 빼서 어떻게 해요? 그 불덩어리인 그 제단 앞에 완전히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죄가 깨끗이 씻음받는다는 거예요. 인류는 그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질 때마다 아이고 어떡하냐, 자기 죄를 대신해서 흠없는 양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양에다가 양의 머리를 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양은 그 사람의 죄를 다 받아가지고 그 제단에서 수없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인류는 이제는 그 속죄 제사를 형식적으로 바꿨어요. 뭐 제사하면 되지 뭐. 죄를 우습게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뭐 내가 죄 지면 저 어린 양에게 그냥 머리 안수해가지고 그냥 내 죄를 이기면 되지 뭐.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가장 기쁨의 큰 소식이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대속제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해결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는다. 예수님이 나의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은 거라고. 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 주는 가장 큰 무기가 뭐야? 죄짓게 하는 거거든요. 그 죄짓게 하는 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줬어요. 첫 번째 죄의 문제 해결해 줬어요. 왜요? 대신 예수님이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치렀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딱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건 뭘까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무기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죽음으로 이끄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어떻게 딱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이 첫 번째 죄의 문제. 두 번째로는 죽을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의 죽음을 이겨내 영생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과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날마다 죄 가운데 허덕거리고 날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허덕거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왔는데, 여러분 혹시 예배하면서 마음에 죄를 갖고 있는 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음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죄는 나의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좀 지나봐요. 똑같이 돼버린다고. 죄는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에 대한 공포 내가 다스릴 수 없어요. 예수 믿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라고요. 그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얘네 부활신앙 가지고 살라고. 더 이상 죄에 허덕거리지 말고 영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그 기쁨 가지고 살라고 하는데, 어떤 것에 여러분 집중하며 삽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뭘 집중하죠?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 예수 좀 안 믿어도 잘 나가는 사람 많고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굳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분명하게 하십시오. 예수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의 부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자부심이 느껴져야 돼요. 이걸 모르고 다른 것에 집중한다고요? 하나님 안타까워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알고 가야 돼요. 이거 모르니까 평생 신앙생활에도 죄를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스릴 줄 몰라요. 날마다 넘어졌다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회개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해결되지 않으면 날마다 반복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 평강을 잃어버린다고.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에 헐떡거리게 만든다고. 여러분의 기쁨을 다 빼앗는다고요. 감사를 다 빼앗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만든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축복으로 살아가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일어났던 말씀인데, 이 나인성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기 전에 오늘 누가복음 7장
앞부분 보면은 주님께서 굉장히 큰 믿음의 사람이 칭찬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가장 크게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한 사람이 나와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보면서 너 믿음 좋다. 야, 내가 너의 믿음으로 감동받았다. 어느 때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흐름에 따라서 오늘 나인성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 가버나움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 장로라는 사람, 그 유대인의 장로들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 백부장이 있는데요. 이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하인이 막 죽어가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주님 가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그 말을 듣고 좀 의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문제도 아니고 하인의 죽어가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유대의 장로들이 대신해서 주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할까? 그 유대인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 백부장은요, 이방인이지만 우리 민족을 참 사랑합니다. 두 번째,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회당까지 지어준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그 백부장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백부장 하인이 낫게 해달라고 중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참 기특하게 생각해요. 아니, 로마의 백부장이라면은 로마의 정복자가 피정복민에서 군림하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누군가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이 일반 유대인보다도 훨씬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사람 숫자도 여기지 않는 하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뭐가 마음에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긴다. 할렐루야? 사랑이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 사랑 없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오니까 이 백부장의 종이 죽어가는 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종이 불쌍하지 않아요. 죽어가? 그러면 제가 버려. 다른 종 버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랑 없음의 백부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야,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하인이 죽어가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거나 자기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백부장이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하인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하는데, 주님, 우리 백부장 주인이 얘기하는데요, 주님 도저히 우리 집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죄 많은 이방인의 집에 온다는 거예요. 아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른 하인이 백부장의 말을 전하는데 뭐라 하냐면,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위에 상사가 있고 부하가 있는데 군대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죠?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불복종이 돼 죽는 거예요. 이 군대에서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내 하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 내 하인이 벌떡 일어나고 죽음에서 건진받을 것입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병마에서 물리쳐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이 있을까? 주님이 가던 길을 탁 멈추고 유대인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다 다녀봐도 이렇게 이만한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더라.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인을 돌려보내니까 그 집에 가면 병들이는 하인이 어떻게 했어요? 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큰 믿음으로 보시는 게 뭐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능력을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한번 큰 소리로 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기적이 일어나죠. 말씀은 못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야? 주님 한 말씀 하시면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장 큰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오늘 본문의 나인성에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에 갑니다. 나인이라는 말은 따라해 보세요. 즐거움의 성, 기쁨의 성. 이름 자체가 즐거움의 성이고 기쁨의 성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다 가는데 한 부류의 무리가 쭉 예수님께 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맞이하려고 막 환영하려고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잘 보니까 장례 행렬이에요. 장례 행렬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겉으로는 즐겁고 기쁨인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인생은요,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거 느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쁨이고 즐겁게 했지만 사실 보면은 죽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기쁨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과 공포라고요. 인간은 태어남을 동시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예요. 반드시 주님이 없이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나인성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인성. 이렇게 불완전한 실존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이 죽음의 공포와 죄로 인해서 얼룩진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도 다가오셨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글자로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죄 많은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 할렐루야. 죄로 얼룩지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주님을 못 만나면은 여전히 죄에 헐떡거리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지 죄의 문제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지. 구원은 누굴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통해서 받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게 구원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아무리 해두면 뭐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면은 내가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요. 내 삶을 두려운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평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뭐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신앙이에요. 그 잊어버리게 되면은 나는 종교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그걸 딱 보니까 한 여인이 그렇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면서 장례 행렬가를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 어머니인데, 이 죽은 자가 누구냐? 한 청년이에요. 이 청년의 가정은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를 탁 줬더니 독자 아들 하나밖에 안 준 거예요. 어느 날 세월에 따라서 남편이 어떤 모양으로 할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마음이 슬프죠.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아들을 잘 섬기고 아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막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청년 시절에 죽은 거예요. 어떤 것인지 모르게 죽었어요. 그러니 그 여인의 눈물에서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나를 떠나니 그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 장래 흥년 가운데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로 얼룩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13절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울지 말라 하시고, 딸이 울지 말라. 주님께서 그 장례 행렬에 가장 통곡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 이 여인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딱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여인의 고통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남편 잃고 아들 잃어버린 그 여인의 그 통곡의 눈물을 들이면서 그 여인의 고통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돼요. 그저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고통을 그대로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해서 그냥 위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주의 사랑을 담아야 돼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까?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 믿으면서 우리 강팍함이 깨져야 된다고. 주의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나밖에 몰라. 세상이 그냥 나로 돌아가요. 안 돼요.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뭐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사랑을 잃어버리니 어디 가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까? 전도라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은 그 여인의 아픔을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울면서 따라 울지 말라. 주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울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딱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 깊숙한 슬픔과 고통을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셔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울지 말라 하시면서 주님이 울고 계셔요.
긍휼의 마음.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14절 다 같이 시작.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시매. 보세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가까이에서 관에 손을 탁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래행렬이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죠. 우리는 보면은 장례하면 이제 화장장에 가면은 운구하는 사람이 탁 놓으면 이렇게 화구로 들어갈 때 막 유가족들이 막 이렇게 그 관을 붙잡으면 울고 통곡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관에 손을 대지 않아요. 왜요? 죽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민수기 19장에도 보면은 죽은 자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댄다는 건 뭐예요?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관에 손을 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관에 딱 손을 댄 것은요, 생명의 주가 죽음을 끌어안은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죽음을 끌어안아서 어떻게 해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끌어안아야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굉장히 큰 감동을. 주님이 그 관을 안는 것은 그냥 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가 죽음을 끌어안으니까 죽음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그 강도가 그냥 그 사람인 거 다 빼앗고 옷까지 다 찢어가지고 아주 실컷 두드려 패가지고 거의 죽게 돼서 그냥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그 버려진 그 사람을 있는데 어느 날 제사장이 마침 제사장이 딱지는 그걸 봤어요. 보고서 아무도 사람 없어요. 그냥 갔어요. 두 번째 레위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또 그냥 갔다고요.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딱 짐승을 타고 가는데 누가 막 죽어가고 있거든요.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딱 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난 곳에 발라서 다 치료해주고 감싸주고 자기의 타고난 짐승에 그 사람을 얹혀서 주막까지 간 거예요. 주막까지 가서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돌봐준 거라고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일정해서 가면서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나중에 들러서 주겠다고.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누굽니까? 이 강도 맞는 사람의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고통스러운 그 문제를 보면서 지나갔을까요? 왜요? 지금 제사하러 가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려는데 그거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 생각해서 갔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중심이 뭐예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면서 예배하고 제사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 핑계대는 거예요. 나 제사하니까 저거 만지면 하나님 앞에 제사 못해. 누가 알아서 돌보겠지 가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한다고 급해서 가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자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는 그 관의 사람을 어떻게 끌어안았다고요. 율법을 어겼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없으면 신앙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무덤을 끌어안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면서까지 그 마음속에 사랑으로 끌어안은 거예요. 그래 내가 부정하더라도 내가 이 죽음을 끌어안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너무 길죠? 그냥 청년아 일어나라. 시작.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이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 청년이 15절 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3명을 살렸어요. 죽은 자. 첫 번째 누구냐? 나사로.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무덤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했잖아요.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하나밖에 없는 야이로 딸이 죽었거든요. 주님께서 딱 거기 가가지고 뭐라 했어요?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세 번째 오늘 본문. 나이성 과부의 아들 살리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실 때에는요 모두 다 하나님의 선포한 거예요. 명령이요.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더 이상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죽음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또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외치. 현철아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절망하지 말고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십시오. 그러면은 악한 마귀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입의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입의 권세로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근데 반대로 죽이면 안 돼.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생명이 입술에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 나사로에 일어나라.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요. 생명을 살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이런 구역 식구들 가운데 연약한 자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입으로 죽이지 말라고. 생명의 주관자는 주님께서 여러분 입에 권세를 줬는데 그 입으로 영혼을 살려야지. 우리가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탁 얘기하고 어머니에게 탁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탁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16절 보죠. 16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사람들이 두려워요. 예수님 뭐라 큰 선지자 같다. 그러면서 맨 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따라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예수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어요?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건 진짜 참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 죽음의 문제 해결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살아가지 못한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드려졌던 흑암의 권세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 도망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사탄 마귀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자꾸 마음속에 어둡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죠? 그 사단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 다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다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 말씀만 받아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한 가지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청년아에서 여러분 이름을 외치세요. 저 같으면 현철아 일어나라. 여러분 이름을 3번 외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외칩니다. 시작. 현철아 일어나라. 현철아 일어나라. 현철아 일어나라. 왜 이렇게 현철이가 많아? 여러분 이름 돼야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